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시간적인 제한도 없고 공간적인 제한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 삶의 본질은 우리 손에 들려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들린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크리스찬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에게 얼마나 가진 돈이 많으냐, 나에게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나에게 주어진 삶의 정황, 촉박한 삶의 현실을 원망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탓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른 믿음만 갖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내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난관과 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믿음을 갖게 되면 오늘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은 이 본문 텍스트를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 처음 안식일 날에는 유대인들이 일부가 모였는데 그 다음 안식일 날에는요 그 성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모일 정도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구원하기 작정한 모든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고 이 48절과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즉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 지역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다음 도시인 이고니온으로 넘어온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부흥을 주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사도, 즉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그 결과 무수히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위대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의 현장을 그들 앞에 펼쳐놓아 주셨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 같았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와 같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도 몇 가지 다른 반응을 보인 자들이 있었더랬습니다. 첫 번째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거부를 했어요. 과연 그런지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보니까 빨간색.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그랬죠.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치 아니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밑에 파란색 말씀 보세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들만 대적하느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뭐해요? 선동해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툭 건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악감을 품게 합니다. 여러분 악감을 품게 한다라는 것은요 영어 뜻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딱 보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
독을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것이 사실 사탄이 하는 전형적인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것을 보게 되면 이 사탄이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밤에 밭에 한밤중에 나타나서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 악한 사탄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속에 가만히 침투해 와서 그들 마음속에 뭘 뿌려요? 독을 뿌리고 그러는 자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결코 가만히 두시지 않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일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툭툭 건드리는 사람이 있죠. 에휴, 그게 잘 되는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 같아. 잘 몰라서 그래.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시험에 들고 그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 아닐까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악하고 분한 말을 듣게 되면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마세요.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결국 독을 맞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내가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차라리 듣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악한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할 때 아니면 죄질 때 아니면 상처받을 때 뭘로 가장 많이 상처를 받으세요? 입이죠. 말이죠.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입에 재갈을 물라 그랬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딱 보니까 입술을 깨물라고 바이트 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들이 예배를 딱 신실하게 딱 드리고 은혜 받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엑스트문을 딱 나가는 순간 어떤 일이 딱 벌어집니까?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막 시험 들고, 막 작은 말 하나 때문에 막 갑자기 막 이 마음이 막 이상해지고 막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 것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왔어. 그래서 오늘 목장 식구들이 또 열심히 또 준비한 이 밥을 딱 먹으려고 딱 가는데 앞에 계신 분이 갑자기 김치를 가져가다가 옆에서 탁 쏟아가지고 앞에 쫙.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속에 있었던 XS가 쫙 나오려고 그러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입술에 재갈을 문다는 것은 입술을 깨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입술을 깨물고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입술에 재갈을 문다, 바이트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 많이 있죠. 육신의 종역과 갑자기 막 욕하고 싶을 때, 분노가 넘칠 때, 그러고 싶을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은혜 다 깎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 말씀 충만해가지고 딱 가는데 사탄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의 은혜를 깎아내리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입술을 깨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툭툭 건드려요. 그래도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웃으시네. 근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그래요. 목회하면서 그런 일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입술에 재갈을 드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비겁한 중간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그죠? 과연 그런지 오늘 3절 말씀을 딱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 안에서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표적과 기적을 향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확실하다.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랬으면 다 예수님 믿는 것이 정상인데 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꾸 분열의 영이 있는 것 같아요. 4절 말씀 보세요. 그 성 안에 있는 무리가 나뉘어졌어요. 나뉘어지면 안 되는데 4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왜 유대인들은 찾았을까? 왜 유대인들을 무리들은 쫓았을까? 저는 두 가지 중에 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서로 체질이 맞지 않으면 동질의 사람들이 아니면 오래가지 못해요. 같이 어울리는 것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마가복음 말씀 보면서 성령 회방죄 같은 것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알림판에 있으면 우리 2단에 있는 사람들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교제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교제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이 죽어요. 자꾸 그 사람들과 동질화돼요. 아예 피하는 게 좋아요. 모르면 피하는 게 좋지. 그 사람들 전도한다고 아예 안 돼요. 한 번, 두 번 전도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이 죽어요. 같이 어울리는 것은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두 번째 케이스는 비겁한 동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복음의 진리를 듣고 옳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복음의 진리를 듣고 따르게 되면 바울이야 그 도시를 그냥 떠나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후환이 두려운 것이에요. 요즘 말로 따지면 왕따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보면서도 진리 앞에서 소신껏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무리들,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인지 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비겁한 중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중간에 있어요? 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세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지. 중간자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이 세 번째 사람들은 더 가관입니다. 아예 공개적으로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대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아예 그냥 대놓고 공격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5절 말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례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에게 악한 감정을 주는 사람들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괜찮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기적을 부인한다든가 아니면 알면서도 중간을 취하는 비겁한 자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거역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한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있으셔도 그러한 자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반면에 8절부터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8절과 10절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지금 8절에 나와 있듯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걷지 못하는 안진뱅입니다. 날 때보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불구자, 자기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무능한 인생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지 아니한 독특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그에게는 육체적인 불구가 찾아왔고 무능력이라는 것이 그의 인생의 트레이드 마크였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의 질병을 고친다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평생 동안 한 번도 벗어버리지 못했던 이와 같은 불구자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모사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창대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의 현실의 삶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압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막 홍해를 갈았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갔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정말 구구절절히 아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본인의 현실의 삶에 나타내지 못한 삶의 모습들, 우리들의 심령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창대한 능력과 자신의 현실의 모습이 다른 엇박자 인생, 이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 아니 크리스찬 삶의 현 주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찾아오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지 아니하면 그 역사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가지신 무한대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친히 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파이프라인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만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에 있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믿음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믿음, 그래서 기적을 만드시는 믿음, 38년 된 안진뱅이도 번쩍 일어나게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우리 교회에게 있다면 우리의 현실 삶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하면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퀘스천,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특별히 안진뱅이의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서 다시 일으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듣는 믿음을 갖자. 다시 한번 우리 9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렇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바울이 말하는 걸 들었다 그랬는데요, 이 제가 헬라어 원문 성경을 딱 보니까 이 듣는다는 말은요, 단순히 듣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듣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듣고 받아들이는 것,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있고, 다음 주에도 계속적으로 마가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 그래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설교하면 설교할수록 이거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되지만 밭의 비유라고 저는 명명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는데 뿌린 씨앗은 같은데 밭이 틀리는 것이죠. 사실 뿌린 것은 똑같은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맺혀지는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소개하신 네 가지 밭이 있잖아요. 첫 번째 밭이 바로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이거를 현대식으로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한눈 파는 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배 시간에 갯돈 계산하시는 분들, 그죠? 예배 시간에 사업 준비하시고, 사업 생각하시고, 뭐 다른 것들 생각하시고, 예배는 듣고 있지만 어제 유튜브로 본 드라마 스토리를 묵상하시는 분들, 사실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건성으로 듣고 흘러 지나가는 그것이 길가밭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바로 돌짝밭이죠. 돌짝밭. 돌짝밭은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감정의 밭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뜨겁게 진지하게 받는 것 같지만 금방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감정의 밭이에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그래서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좋은 말씀 딱 받으면 은혜 받은 거, 그게 아닌데요. 세 번째 밭은 가시덩굴 밭입니다. 이 밭은 복잡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뭔가 마음이 늘 복잡해요.
계산할 것이 늘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욕심이 많아요. 세상의 재리가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세 가지 종류의 밭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져도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밭이 있는데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곧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듣고 받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밭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받을 때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기적을 언제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그대로 받고 오비디언스,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따지지 마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지식 가지고 조그만 지성을 동원해 가지고 난도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받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참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듣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자, 두 번째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증하는 믿음을 갖자. 이것이 또 무슨 말인가? 오늘 9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은요, 육체적인 치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 천국 가는 것이지만, 이때 당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육체적인 치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질병을 고쳐준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세요. 그러면 나는 고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 확증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동의는 하지만 확실하게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음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바르게 나아가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붙었잖아요, 그죠? 그때 엘리야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책망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근데요, 두 번째 줄 보시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거를 히브리어 이 원문 성경으로 딱 보니까 물결치들 왔다 갔다 요동쳤다, 이제 그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실제로 이 성경 본문 텍스트, 이 컨텍스트를 보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물결치며 요동치는 사람들을 봐요. 수없이 많은 자들이 모여서 부르짖었지만 그들의 제단에는 불이 쏟아지지 않았죠. 그러나 엘리야가 만들었던 제단, 온 나라 사람들이 바알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다 변질됐지만 지금 자기들 앞에는 장장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설치고 있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엘리야의 제단에는 성령의 불이 떨어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에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은 확증된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내 마음으로 모든 상황이 진행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승리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NTM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가 사실 뉴트라이브 미션이라고 부르는 오지 선교회라고 부르는 것인데, 몇 년 전에 에트노스 360이라고 하는 단체로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던 박상진 선교사님 아시죠? 그리고 제레미 선교사님 부부 다 이 단체 소속입니다. 근데 이 단체는요, 이 보편적인 선교 단체가 아니더라고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오지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식인종이나 험악한 종족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단체가 에트노스 360입니다. 그러므로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큰 단체예요. 이 단체에서 사역을 하는 이 볼리비아에 있는 오지에 들어가서 이 선교를 한 스티브 파크라고 하는 미셔너리가 이런 간증을 하신 것을 제가 접했습니다. 이분이 이 지역에 처음에 들어가서 서먹서먹했었던 원주민들과 같이 좀 친해지니까 이 부족들이 하루는 원숭이 사냥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들과 어울려야 하기 때문에 원숭이 사냥 좀 약간 섬뜩섬뜩했지만 거절하지 못하고 그 사냥에 같이 갔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원숭이를 잡으러 갈 때는 이 작은 화살촉을 가지고 간대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족속들이 큰 화살촉을 가지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섬뜩하더래요. 내가 여기서 순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식인종 되는 거, 식인종 밥 되는 거 아니야? 이 잘못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가 기도하길,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의 길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세요. 근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화살 하나가 날려온 건데, 정말로 그 큰 화살촉이 등을 뚫고 가슴을 뚫고 그냥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밀림 지역에서 이 병원도 없고 치료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오지에서 화살을 맞고 피를 토하고 쓰러지면 그냥 말 그대로 즉사입니다. 죽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독이 온 몸에 퍼져가는 것은요, 시간 문제잖아요. 그때 그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잠깐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너무나도 원망이 들어서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분명 저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드렸더래요. 근데 그 후로 2, 3일이 지나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아주 신음하는 시간을 그가 보내고 있었는데,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스티브 파크 선교사님 환상 중에 나타나시더니 그 진짜 밝은 빛으로 주님께서 오시더니, 그리고 갑자기 상처난 부위를 하나씩 만져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염려하지 말라. 너에게 이 상처를 준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주님이 그날 그 스티브 파크 선교사님을 고쳐주시고 결국 인근 병원에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다시 이 부족에게 들어갔더니 그 부족 이름이 유가족이었거든요. 유가족. 근데 온 마을 이 유가족 사람들의 태도가 확 달라진 것입니다. 사실은 이 유가족속이 야만족이고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그래서 문화인들을, 이 현대인들을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들이었는데 자기들의 독화살에도 죽지 않고 돌아온 선교사에게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온 부족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뒤를 책임져 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무방비하게 내팽개치는 것 같으셔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사막의 골짜기에 떨어지는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우리를 해밖에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질병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만 한다면 분명히 고쳐집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 맞추는 확증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의 체험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일어나는 믿음,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믿음을 갖자. 이 응답하는 믿음이 뭐냐?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에 대해서 나의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발을 내딛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바울이 이제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렇게 선포했을 때 만일 안전뱅이가 그 말만 듣기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더라면 그는 영원토록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일평생 동안 자기의 발로 자리에 일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 순간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앉아서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는 결코 그래서 회의장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기도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록 자신이 한 발도 내딛지 아니했지만 정말 용기를 가지고 발을 내딛는 순간 이와 같이 기적이 일어나고 뛰어달리는 놀라운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것을 우리가 주저하는지 아십니까?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미 기적은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이미 능력은 임한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자리에 앉아있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고민해도 그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고민한다고 해서 경제적인 이슈가, 경제적인 위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백방으로 뛰어오면서 고민한다고 해서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딱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몇 번이지만 많이는 아니지만 제가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집회에 초청을 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뭐 중고등부 수련회도 갔고, 뭐 청년부 수련회도 갔고, 아니면 선교사님들 이제 선교 세미나도 좀 하고 딱 그랬었는데 이상하게 제가 본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그런 은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밖에만 나가면 그런 은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참으로 신기하게. 제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한번 6시간 동안 한 200명 정도가 딱 모였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하게 막 기도하고 나니까 6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중학생 아이들이 그 6시간을 기다리더라고요. 그때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막 예수님 영접하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입신하고 막 벌어졌습니다. 그런 것들 제가 경험하고 나서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도 가리키면서 말씀 선포하면서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 그건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제가 믿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구나. 근데 어떤 사람에게, 어떤 학생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지 아십니까? 자신을 완전히 비운 사람,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한번 6시간 동안 안수기도 하면서 그렇게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나는 것을, 그것도 제일 어려운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 집회를 하면서 경험을 했었는데 놀랍더라고요. 그 일 이후에 제가 제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들과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말씀의 바탕 위에서 하는 것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저와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손을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신데, 우리가 주저앉은 채 앉아 있기만 하면 기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고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날마다 기적을 선포하고 이 기적의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